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구원 얻은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래전에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어느 도시에서 술집에서 술을 팔고 또 몸을 파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낙태를 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는데, 이 여인은 이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게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셨죠. 그리고는 정말 아이를 낳았더니 쌍둥이 두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며 그의 용기에 박수 쳐주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사람들은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걱정하는 사람도 있죠. 애를 낳아서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 그 애가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겠느냐, 책임지지 못하면 낫지나 말지, 이런 비방의 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시간이 지나면서 이철을 줬었죠. 그리고는 2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기자가 우연히 그 기사를 보게 됩니다. 20년 전에 쌍둥이 딸을 낳은 이 여인의 기사를 보면서 그 쌍둥이 딸이 어떻게 됐는가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의 행방을 찾았는데요, 놀랍도록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딸은 엄마와 같이 술집에서 일하는, 그리고 몸을 파는 엄마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고요, 다른 한 딸은 오히려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변호하는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두 사람은 똑같이 대답하기를 어머니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내막을 좀 더 살펴보니까 술집에서 일했던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때문이죠. 제가 그 어머니 밑에서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할 줄 아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말이죠, 하면서 본인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또 다른 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힘들고 어머니가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어머니와 같이 소외된 사람을 돕는 인권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걸 보면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하느냐, 반응하느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이것을 보면 환경과 상황만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내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야, 또는 환경 때문이야, 상황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선택하며 사느냐가 그 인생의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저는 성경에도 동일한 상황 속에 있고 동일한 환경 속에 있었는데 그들의 반응이 전혀 달라서 전혀 다른 삶과 전혀 다른 것을 누린 두 사람의 비교를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젊은 부자 관리였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참 비슷한 환경에 자라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이 두 사람 다 부자였습니다. 즉 돈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 둘 다 높은 관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죠. 삭개오도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제법 탄탄한 출세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은 영생에 대한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젊은 부자 관리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로 보면 젊은 부자 관리는 끝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오늘 이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삭개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똑같은 환경,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던 이 두 사람 중에 삭개오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구원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그가 살았던 지역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요? 부자라고 나옵니다. 특히 세리장인 삭개오가 살았던 이 여리고는 헤롯 대왕이 재건한 새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사는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팔레스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천연 자원이 풍부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첫 번째로 견고한 성이 여리고였잖아요. 그때부터 거기에는 뭔가 자원이 풍부하고 풍성한 그런 땅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곳을 신성한 땅이라고까지 불렀고요. 그래서 성경학자 바클레이의 말에 따르면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많은 세금,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이 바로 세리장이었고 그게 삭개오가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세리장은 당시 로마 정부가 관장하는 지역, 즉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금도 로마에 의해서 거둬들이고 로마에 의해서 지불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가 관장하는 지역, 특별히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곳저곳에 설치된 세금 징수처를 총관리하는 사람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과도하게 세금을 거둬들이기도 해요. 일정한 금액보다도 더 부풀려 가지고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일부를 자기의 몫으로 챙겨서 막대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세리장의 위치였어요. 그래서 아마 삭개오가 부자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동족을 배반하고 유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부당하게 착취하며 자신들의 배만을 채우는 이 세리장을 유대인들 중에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창녀들과 동등되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보면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결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민족을 배반하고 민족의 피를 뽑아먹던 흡혈귀 같던 삭개오가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순결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패고 도둑질하고 깡패질했던 조폭이 요 왼쪽 여기 팔뚝에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놓으면 그 웃음거리죠. 야, 네 이름대로만 살면 좋겠다. 아마 삭개오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뭐 삭개오 이름이 순결해? 정의로워? 에이, 네 삶이나 그렇게 살고 이름을 짓지 하면서 오히려 그런 삭개오를 비방하고 모욕하며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사실 삭개오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나라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었어요. 삭개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거는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민족이 어떻든 나라가 어떻든 이웃이 어떻든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았던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3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오지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왜 보고자 했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돈만 번다면 나라도 민족도 이웃도 배반했던 이 삭개오가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보기를 원했을까요? 여기서 보고자 한다라는 의미는 지속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갔다가 마는 게 아니라 꼭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담긴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면 삭개오는 왜 예수님이 이토록 꼭 보려고 했을까?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었던 건 아닐까? 사실 삭개오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자, 그러니까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소문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인가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어떤 소문들이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된다는 소식에 관심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같은 세리를 죄인 취급하며 근처에 오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분이 세리와 같은 우리를 친구 삼아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어울린다고? 정말 놀라운 분인데 관심이 아마 많이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신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 모습들이 아마 이 삭개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고 굉장한 관심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삭개오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도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그분을 만나서 변화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마름의 은혜가 바로 이 삭개오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삭개오도 그 변화가 필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죠. 세리장으로 많은 돈을 가졌지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으면서 외롭게 살아가야 했던 삭개오도 무엇으로도 채우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과 배고픔과 목마름이 삭개오 안에도 있었던 거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젊은 부자 관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돈도 가졌고 출세도 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런 목마름이 그 사람에게도 있었듯이 오늘 삭개오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정말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소문만 들었던 그 예수가 정말 그런 분인지를 이 삭개오는 정말 꼭 알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거죠. 나도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 수 있을까? 나도 그분을 만나면 이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정말 그분을 만나서 내 삶도 달라졌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삭개오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이 마음이 그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것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추측일 뿐이겠죠. 호기심으로 올 수도 있고 이런 피로 때문에 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삭개오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왔을 때 두 가지 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 3절 후반에 보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요. 보러 왔지만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뭐예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해결돼도 예수님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키가 작아도 사람이 많지 않으면 그 팀에 껴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키가 크면 사람들 어깨너머로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 두 가지가 다 안 됐던 거죠. 키도 작았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비켜줬을까요? 여보시오, 당신이 키 크니까 내가 당신 앞에 서면 어떠요? 아이고, 안 그래도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삭개오인데 사람들이 비켜줬겠냐고요. 야, 삭개오야, 더 뭉쳐. 절대 삭개오 비켜주면 안 돼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삭개오를 더 미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자기는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지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나는 너무나 키가 작아서 한계가 있고 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그가 어쩔 수 없구나, 나도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사람이 환경이 도와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해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성경에는 삭개오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는 평생 죄인 가운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면 바로 이러한 장애물 속에서도 결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바로 이 삭개오가 보여주었다는 것, 그게 삭개오의 위대함이죠.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또 한번 가보면요,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기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라 나오잖아요. 즉 삭개오가 여기 가니까 사람들이 안 비켜줘. 그러면요, 여기밖에 길이 없나? 저쪽을 가봐야지. 여기도 또 막혀서 그럼 저쪽을 가봐야지. 어떻게 하면 틈이 있을까 찾아보면서 여기 달려가고 저리 달려가면서 꼭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지금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삭개오의 눈에 들어온 게 뭐예요? 돌무화과 나무예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하죠. 여러분 평상시에도 그 나무가 보였을 거예요.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 나무가 너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맞다, 저 나무에 올라가면 내 키도 극복하고 사람 많은 것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겠지 하면서 그 나무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뭔가를 간절하게 찾다 보면 길이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중풍병자가 있어요.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긴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와요. 근데 이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들도 뭐예요? 야,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구나, 돌아가자 했으면 중풍병자는 평생 중풍병자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을 써보자. 이쪽 길로 가보고 저쪽 길로 가보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다 보니까 이들의 눈에 들어온 게 뭐예요? 지붕이 들어온 거예요. 맞아, 위에는 뚫려 있지. 그러면서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 튼튼하고 했던 견고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 침상채 이 사람을 내리니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영생을 얻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은혜 받기를, 예수님을 만나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이 모습을 예수님이 귀히 여기셨던 거죠. 이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모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까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사모함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라도 해보고 저렇게라도 안 되면 요렇게라도 해보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예수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던 거죠.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자를 만나 주신다고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모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 속에 들어가려면 바로 삭개오가 보여줬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과 또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또 조금만 장애물 앞에도 이래서 안 되는구나 저래서 안 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면서 멈추거나 뒤돌아서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이 길 저 길 한 걸음 한 걸음 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간절함이 오늘 우리 안에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론 코로나가 은혜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수도 있죠. 때로는 나의 질병과 육신의 약함이 은혜 받는 길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은혜의 길로 가는 장애물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 상사와 때로는 내 주변의 이웃이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또는 은혜의 자리로 가는 장애물처럼 다가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기를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힘써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모함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결코 외면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기 원했던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예수님 꼭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나한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아는 척 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삭개오는 그럴 용기조차 없는 참으로 소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누가 먼저 삭개오를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쳐다보며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당시 손가락질 받으면서 소외당했던 그 나무 꼭대기 위에서 사람들한테 들킬까 조마조마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집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름만 불러준 걸로, 아는 채 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여리고 성에도요, 얼마나 수많은 좋은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존경받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예수님을 서로 자기 집에 모셔가려고, 서로 자기 집에 초대하려고 아마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사람도 참으로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제쳐놓고 왜 하필 죄인 취급받으면서 사람들이 싫어했던 세리장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려고 했을까요? 물론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음식도 좋을 것이며 잠자리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려고 했을까요? 물론 아니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한 이유는 예수님의 눈에 삭개오가 들어온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났을까요? 그가 보여준 믿음 때문이죠. 뭐예요? 앞에서 말했던 간절한 소망의 믿음. 나 꼭 예수님 만나야 돼. 나 꼭 예수님 바라봐야 돼.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고 어떤 불리함도 넘어서 간절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자를 예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는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외면치 않으시고 사모함을 외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만나 주실 것이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옷자락을 만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지는 게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길가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거 잘한 일이지만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급히 빨리 내려가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고 나와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자기를 일부러 쳐다보며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에 삭개오는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이름표를 드린 것도 아니고 나를 만난 적도 없는데 못나고 부족하고 죄인과 같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웠고 너무 감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는 체만 해줘도 너무 기쁜데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맙지 않았겠어요? 감동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래서 속히 내려와서 얼른 지체 없이 기쁨으로 이 주님을 자기의 집에 영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삭개오의 영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뒤에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왔다 그래요. 앉은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제 생각에 들어가자마자 고백한 것 같아요. 앉기 전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자마자 예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그리고 내가 누군 것을 억지로 뺏은 적 있으면 4배나 갚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는 돈 때문에 나라도 배신했어요. 민족도 배신했어요. 그들에게는 이웃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오직 그에게 중요한 건 내 자신이었습니다. 4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소중히 여겼던 거죠. 그런데 그 소중히 여겼던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누군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 2배도 아니고 4배나 갚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삭개오는 돈을 붙잡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어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 재산도 나눠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는 자로 바뀐 거예요. 삶의 방향과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던 거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 삶도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젊은 부자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뭔지를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바로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영접하며 삶의 주인으로 삼는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주인이 내 자신이었고 돈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아니에요. 이제 이 삭개오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9절에 뭐예요?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면서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삭개오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전에는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가 이제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전에는 사람만 보면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불안 속에 살았던 삭개오가 이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 영생의 축복이 삭개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구원 얻은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에는 젊은 부자 간원이, 그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고 존경받던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반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며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누렸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공로나 어떤 환경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삭개오를 통해서 다시금 배울 수가 있죠.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는 비결도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실현되는 영광의 삶도 바로 이 믿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해야 돼요.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만이 나의 축복이요, 예수밖에 없다는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실현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삼고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집사님이었는데 작년 5월 달쯤에 예배 후에 잠깐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식당을 문을 열어야 되는지 아니면 문을 닫아야 되는지 목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할 수 없잖아요. 저에게 의견을 물어봤다면 제가 목사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권면해 주기를,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섬기는 날이니 집사님이 할 수 있다면 온전히 문을 닫고 그날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문을 닫겠습니다. 대신 안 되면 목사님 책임지세요. 제가 어떻게 책임지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랬죠. 그리고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1년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목사님, 제가 문을 닫고 지내보니까 한 달에 몇 백씩 손해가 나는 거예요. 주일날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그 몇 백씩 빠지니까 1년에 몇 천만 원씩, 한 사람의 인건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야, 내가 괜히 문 닫았나,
야, 이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가지면서 계속 지켜왔더니 쫙 돌아보면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전혀 문제 없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풍성함으로 이 식당을 운영해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제 마음이 너무 기뻐서 집사님이 주일날 문을 닫아서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여기셨을 것 같아요 라면서 축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일반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크게 손해 날 일이 없거든요. 어차피 쉬는 날인데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날이 참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주일에 문을 닫으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일날 문을 닫고 온전히 주일을 지킨다는 거, 이거는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없이는 정말 할 수 없는 용기 있는 행동이죠.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11조는 결코 헌금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가 11조죠. 여러분, 10,000원에 1,000원은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1,000,000원에 100만원, 그러면요 100만원이 눈에 들어와요. 야, 100만원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야 얼마나, 그러면서 뭐예요? 에이 다음에 하지 뭐. 그런데 11조 드리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 이런 용기와 이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어찌 보면 11조라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도요 이 집사님 외에 주일날 문을 닫고 또는 주일날 예배를 먼저 드리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죠. 저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처럼 삶 속에서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만을 따르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세상에 좀 뒤처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예수님을 참된 나의 주로 섬기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줘서 세상의 감당해 먹을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한 1, 2분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삭개와 같은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문제 앞에도 쉽게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예수를 참된 주인 삼고 예수만을 따르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삭개와 같은 간절함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핑계대며 멈추거나 뒤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는 아버지의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힘써 참여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예수만을 주로 삼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만을 붙들고 예수만을 따르고 예수만을 섬기는 참 믿음이 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를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